전도자가 미리 누린 것, 우리가 미리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알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부모가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알잖아요, 보면은. 그게 도움이 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뭐든지 간에 미리 아는 거는 굉장히 도움된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좀 이걸 읽어야 돼요. 정기문. 정기문을 보면은 다 뭐가 있냐면은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때, 그리고 장년 때, 그리고 노년 때. 이거를 인생을 전체를 보면서 자신의 지금 시간표는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이거를 본다고요. 우리가 뭐 저것도 그렇죠. 뭐 시작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끝이 있겠죠. 당연하게. 그리고 사업 같은 것도 해보면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할 게 없고 안 된다는 말은 이제 제일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보면은 지금 되게 잘 된다. 잘 된다는 말은 이제 안 될 시간표가 또 오고 있다는 거죠.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같이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전도자가 미리 누릴 거. 미리 알아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이거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간다고요. 보면은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사람이 조금 된다 그래가지고 뭐 흥분하고 내일 안 된다 그래서 막 낙심하고 이거는 조금 이게 없는 거라 미리라는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복음 운동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복음 운동을 꽃을 피웠다고요. 꽃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어려울 때 바울은 최고의 복음의 복음 메시지를 남기는 귀한 축복으로 인도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주일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열국을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다른 나라에 도움을 구하러 간 거예요. 우린 도움을 구하러 갈 사람들이 아니야. 도움을 구하러 다녀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있는 부분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지금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준비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열국을 살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고 체질을 만들고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영적 서밋으로 쓸 수 있는 24시 비밀을 누리라고 24시 복음 24시 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돈 잘 벌고 잘 되는데요. 굉장히 위기 올 거예요.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패러다임이 또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변화돼 세상은. 그래서 이거 잘 됐다고 해서 이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거 잘 된 것 때문에 미래를 준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자꾸 응답이 있냐 없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바울은 감옥에 있고 감옥 밖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이 자신은
복음 누리는데 영적 상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상태가. 영적 상태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오네시모라는 제자도 찾고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말씀도 성경도 편지서도 쓰고 밖에 있는 교회에다 답을 주고 신학도 정립시키고 또 뭐냐면은 이 개인을 살리기도 하고 또 중요한 제자를 찾고 모든 응답을 어딜 가든지 받았다고요. 어딜 가든지.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요즘에. 요즘에는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노래가 잘 불러주는데 이게 전 세계와 연결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우리가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뭐냐면은 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그래서 이 전도자는 감옥에 가도 괜찮아.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왜 괜찮냐? 영적 상태가 살아있으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어딜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서 된다 저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 벗어나 저쪽 가려고 그러고 저 사람 부러워하고 그 자체가 벌써 상태가 안 맞은 거라. 그 자체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대부분이 바울이 감옥 가니까 시험 들어버리는데 이 뭐냐면은 바울은 시험 든 게 아니라 여기서 최고의 전도의 꽃을 피워요. 여기서 피운다. 그리고 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고난당하는데 고난당한다고 느끼지 않았다고요. 내가 힘든데 힘들다고 안 느껴야 돼.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유튜브에 보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육상 선수들이 나오더라. 육상 선수들. 초등학교 육상 선수가 막 뛰는데 아유 뭐 12초인가 이렇게 뛰더라고요. 내가 제일 접어서 제일 잘 뛸 때 가라로 14초 나오던데.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몸도 좋아. 막 어깨도 좋고 막 우락부락해. 그리고 딱 보면은 뭐 청년 같아.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래. 코로나가 때문에 경기가 한 번밖에 없었대요. 근데 얘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기대 주냐면은 초등학생인데 뭐냐면 그 육상협회에서 얘를 유학까지 보냈더라고. 그래서 외국 가가지고 그거 하고 당연히 뭐 그냥 가뿐하게 몇 미터로 1등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한국 신기록 깨버렸어. 아, 아, 이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몸짱돼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가서 내가 고난당한다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느낀 거예요. 축복의 특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바울은 사역을 많이 다니니까 사역을 멈추잖아요. 그 멈추면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힘을 더 기르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이 이거 안 넣어놓으면은 계속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넣어놔가지고 말씀도 쓰게 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게 하고 그리고는 다시 주의 일에 뛰게 하는 거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되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들마다. 그 고민을 24시 하지 말라니까요. 어렸을 때는 다른 걸로 고민하다가 어른 돼서는 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어른 돼서 이걸 평생 고민하고 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니고 얼마나 좋아 못 돌아다니니까. 못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요즘 마스크 쓰니까 얼마나 좋아. 직장에서 마스크 쓰니까 말도 안 시키잖아요. 잘. 얼마나 좋아 혼자 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은 기도하기 좋잖아요. 말도 안 걸지 말도 줄지. 그리고 뭐 이거 쓰고 뭐 커피 마시고 귀찮잖아.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 쓰게 하고 합니까? 너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나 많이 죄를 짓고 다니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니까 하나님이 셧다운 시키는 거잖아요. 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충분히 오히려 활용을 하는 걸 활용. 복음 누리는 활용을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손에 잡은 것을 잡으러 가노라. 조금 되면 사람들은 엄청 흥분한다니까요. 엄청 흥분해. 조금 되면은 나도 그 친구가 교회를 조그만한 거 샀더라고요. 30평인가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온 친구들이 다 알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인데 조그만한 거 샀어. 아니, 그게 뭐 얘기거리가 뭐가 돼. 사람들은 조금 된다. 그럼 막 엄청 되는 줄 알아. 그거 아니라니까. 이룬 게 없대요, 바울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 초등학교 공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초등학교 나도 잘했어. 다 잘했어. 근데 그 잘했다는 애들 나중에 들어보면은 좋은 데 가지도 않아.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지. 좋은 대학 나왔다 그래가지고 또 돈도 많이 벌지도 않아. 그 뭐냐면요. 사람이 쉽게 교만해진다니까요. 자만하지도 말고. 우리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쭉 보니까 1등 기업 됐을 때 하는 말이 자만하면 안 된다. 금방 미끄러진다고. 그렇죠. 1등이면 자만하면 금방 미끄러지는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이 넘어집에 앞잡이니라. 근데 이 바울은 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응답이고 난 잡은 것도 없고 이게 뭐냐면요.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어려움에 휘둘리지도 않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막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묵묵히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전에 벌써 갖추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문제 오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돼. 문제 오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문 닫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왜 조금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냐고. 제자들 키워놔 제자들이 교회 다 살리고 다 해야지. 힘들고 빠지고 뭐 그렇게 돼서 안 된다니까요. 잘 됐대. 그러면은 코로나 아닐 때는 뭐 교회가 잘 됐어. 그 말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나를 점검하고 너무 잘 된다 흥분하지도 않고 지금 시간표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계속 맛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아닌 누리.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상황이 좋으면 다 잘 돼. 이상하게 경기가 좋을 때도 문 닫는 집은 문 닫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은데도 잘 되는 데는 잘 돼. 상황이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항상 복음 누림이 누려지는 거라. 누려져야 되고. 상황이 어려서 안 된다. 그 생각하면 안 돼.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들다. 상황이 좋으니까 잘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흔들리지 않게 복음 누리고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염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염려될 일은 너무 많은데 그걸 통해서 염려 가지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이게. 이게 진짜야. 그래서 보면 회사가 어려울 때 좋은 직원과 나쁜 직원이 이제 옥석이 가려진다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른다니까요. 어려워 보면 안다니까. 어려워 보면. 사람도 보면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안 괜찮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은 알아. 친구 관계도 어려울 때 관계가 진짜
이 친구의 진가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이 복음 누리는 기회고 복음 전하는 기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누림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안 좋은 상황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오히려 우리나라도 IMF 때 많은 기업이 체질을 바꿨잖아요. 그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힘을 얻어야 돼. 내 마음속에는 막 넘쳐나야 돼. 희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내적인 게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 비밀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야 돼. 믿음엔 역사 일어나고 사랑에는 수고하고 소망에는 인내의 비밀을 누리듯이 그리스도의 색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참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 누리고 있으면 상황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어.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필요를 내 마음속에 참된 복음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 영육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자꾸 휘말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 누린다. 응답이 있다 없다 잘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나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영적인 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세 번째 열매보다 여정이다. 열매를 한번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라. 사람들이 날 띄워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뜨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가라앉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예루살렘에 쫓겨났으니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나가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선교라는 걸 놓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다 쫓아내신 건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작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 쫓겨나가게 하신 거구나. 우리가 알아서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깨달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선교사 보낼 생각을 했잖아요. 선교사. 우리 성도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어렵기 전에 진짜 결단하고 진짜 도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서야 이제 도전하고 있구나. 회개를 해야지. 그래야지 뭐냐면 안주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막힌 걸 알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갱신하면 보이는 거. 또 뭐냐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면 보이는 거. 그 우리는 이 여정을 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 다니엘서 메시지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 다리오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뭐야 마지막 왕이 이 왕이 뭐냐면은 이 왕 때까지 다니엘이 70년 동안 왕을 4명을 모셨다. 고레스 왕.
그리고는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선포하고 그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은 사명을 감당해 끝냈어요. 이 말은 다니엘은 포로로 갈 날이, 포로에서 돌아올 날이 있는 거를 이미 알고 간 거예요. 알고. 그 속에서 왕이 여러 번 바뀌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사명을 감당한 건 아니에요. 끝을 보고. 우리 오는 날이 있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정을 걷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의 일 하다가 멈추지 않고 스톱하지 않고 낙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 그리고는 세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또 8절에서 20절에 도란노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은 바울이 이 선교지에서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여기서 교회를 짓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많은 열매 일어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로마도 보아야겠다는 거예요. 로마도. 내가 스바냐까지 가야겠다. 땅끝까지 가야겠다. 이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나면은 죽어요. 사명을 놓치면 또 죽는다는 게 그거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고 사명이 끝나면은 주님께 부름받아서 가는 거라. 그래서 이 모세 같은 경우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앞에서 왜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야지 가나안 땅 가는 것까지가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근데 죽을 때도 눈이 새하지 않았대. 몸이 건강했대. 그 말은 뭐냐면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이 다 했으니까 이제 불러가고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거를 다 충분히 이루고 보통 보면 여기서 큰 응답 받으면은 큰 축복 받으면은 거기가 멈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냥 먹고 놀았지요. 결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무너졌잖아요. 나라가 돈 쪼개지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 에베소에서 많은 열매 일어나고 응답이 왔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로 향한 여정인 것 뿐이야. 스바냐까지 가는 그 여정이 땅끝까지 가는 그 여정인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많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여정을 계속 걸어나가는 거라. 그래서 결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문제에 있든지 하나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영적 서밋의 상태만 있으면은 영적 상태 서밋으로만 서 있으면은 분명히 응답 온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시는 거 보자. 이거를 체험하는 거라.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는 부분이 뭐 하냐면은 진짜 우리는 시간표 따라 그때 따르는 여정을 건너.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좀 이루었다. 뭐가 이뤘어? 이런 거 별로 없지. 우리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오래 다니면 뭐해? 많은 사람 살려야지. 아직 살려야 될 사람 많고 가야 될 현장 많고 또 뭐냐면 그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아직 멀었다는 거야. 1등 했는데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초인류 기업으로 가는데 아직 멀었다는. 그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도 안 돌아가시다가 6년 얼마 만에 돌아가시다는데 보면 다 몸도 불편한데 가정에 이제 폐랑 이쪽이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원래 가족력이 있었나 보더라고. 그거 있는데 생각은 뭐냐면 전 세계 산업인으로 다 돌아다니는 거야. 마음은 가야 될 건 너무 많다는 거야. 보면 사업하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도 보면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야. 근데 어린애들은 할 일이 없대. 할 일이 없대. 왜 그러냐?
힘 다 빠져 있어서 그래. 힘 다 빠져. 낙심돼 있고 적어야죠. 난 이것도 응답받고 싶고 저것도 하나님 응답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 축복 누리고 싶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힘을 얻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로로 가도 또 뭐야 이 속국으로 가도 오늘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감옥에 가도 가난하게 어려움 당해도 그게 아무 문제되지 않았다는 오늘 딱 최고 응답은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구나. 진짜 응답은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서 있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구나. 상황 아무 상관없구나. 오히려 상황 안 좋은 게 더 좋다니까요. 복음 누리는데.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고 믿음의 인도를 받는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니는데 마음은 전 세계 다니며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 저도 집에 보면 인터넷 같은 걸 보는데 뭘 보냐면은 저런 거 봐요. 전 세계 나라 같은 것들 이렇게 보고 뭐 아르메니아랑 그 아르제바이잔 걔 싸우는 거 걔네 왜 전쟁을 왜 할까? 얘네 코카소스 민족이라 그러는데 그게 걔네들이 그 우리나라에도 아르반자이즘 걔네 와이너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이랑 비슷한 게 많대. 혈통 같은 혈통이에요 우리랑. 몽골리아 그 먼데 있는데 인도 위에 있는 애들인데 투르크계 애들인데 걔네들이랑 우리랑 그 민족 그건 같대. 우리는 너무 올라와가지고 만주에서 내려온 거 걔는 거기 눌러 앉은 거고 계속 걸어서 우리 온 부분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 오는구나. 근데 왜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는 안 오지? 아니, 전 세계에서 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외국인들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외국인이 와서 은혜 받고 그렇지 애들이 세계복음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짜증나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보면.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정말 이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로 미리 알고 또 미리 대비하고 미리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이 없더라도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복음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거는 새로운 일에 새로운 축복에 도전하라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